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목적, 구원받는 것.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 당연한 것이 실제로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헤매는 성도들이 많고,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상태 속에 계속 당하는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당연한 증거들이 와야 되겠느냐. 일단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증거겠지요. 오늘 전도자 바울의 심정입니다. 본인이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내가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착각, 구원에 대한 오해 발견되어지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예전에 내가 착각했던 그 틀 속에 잡혀있는 자신의 민족, 동족, 가문, 유대인이죠. 특별히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나의 친척이요 나의 골육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니, 내가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고 중심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흑암이 묻어지는 이 영적인 비밀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자들에게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것 몰라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너무 안타깝겠죠. 또 그런 현장도 안타까운데 오히려 틀린 방법 가지고 자기만의 틀린 저주의 길을 계속하고 저주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 나 하나 없어지더라도 그 현장이 살아나서 올바른 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로마서 9장의 3절 바울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증거들입니다. 나는 왜 없을까? 기초고 시작이고 출발인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의 완성이고 결론이고 남기는 작품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하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된 구원이 어떤 기준으로 잡혀있는가? 성경에는 구원받는 기준을 선명하게 기록해 놨으니까요. 오늘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선민, 그들이 받은 응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그 어떤 좋은 것, 훌륭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가지고 성경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착각하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것. 무엇 때문에 나는 기준 받고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틀린 사상, 선민주의, 선민사상. 계속 지금도 사단은 이 인간의 약한 부분을 틈타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도록,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도록 재앙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스라엘 같지만 무엇을 놓쳤습니까? 한 가지가 없는 상태, 놓친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모든 에너지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 없었냐? 무엇을 놓쳤냐?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자신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들 방법대로 열심히 살고 몸부림 칠 수밖에 없는, 그게 여러분 유기된 상태, 저주재앙의 상태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다고 해서 다 니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남은 후손들이야 니신이라. 육신의 것 가지고는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거나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 육신이나 환경이나 내 수준을 가지고 자꾸 낙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버린 거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언약의 백성과 버려버린 백성이 나뉘어졌다니까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랩런트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이 내가 좀 하나님 마음에 담아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고 지금 잘 주무시고 계셔도 상관없다. 잘 듣고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알아들어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 그리스도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이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준,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있는 자들 믿음의 씨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계속 들었던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것도 사단,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버리면 영적인 사실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있는 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계속 이 믿음이 반석 위에서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는 절대 세상 방법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절대 내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어진 현실, 저주, 재앙,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 재앙이 6월 넘어가겠다. 이해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신다. 그 저주 재앙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게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요 사실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에 문제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가 계속 문제처럼 보여지는 게 재앙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계속 문제처럼 생각되어지는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요, 사단한테 잡힌 상태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문제를 통해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된 응답의 시스템들을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무엇이 저주재앙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 이해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안 보여주고 안 만져주고 안 느껴지니까. 왜요? 내 수준, 내 방법, 내 기대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비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날 해답 나고 답이 되어지면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확신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확신을 통해 눈에 안 보이는 현장의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변화될 때 예비된 응답, 예비된 제자들이 찾아지겠죠. 그 예비된 응답들이 올 때 이 복음 생명운동은 확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 플랫폼,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이라. 요거 놓쳤기 때문에 현장에 급증하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 교회 안에 방황하는 문제,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다. 무엇을 놓고? 하나님의 것이 기준 안 되어져 있으니까 내 감정으로 다 구원받았대, 다 천국 간대, 내 부르짖음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 되어져야 됩니다. 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영생 얻도록 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단 한 가지 이 언약이 확인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할 때 믿어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똑똑해서 많이 들어서 열심히 녹취해서 그래서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세전에 계획 있는 자,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시간표가 맞아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정말 맞다면 우리 인생에 고백되어질 것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뿐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인 내 수준,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이것 때문에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구원받은 자, 신분이 변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보세요. 자꾸 우리가 불신앙, 자칫 잘못하면 겁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있으면 불신앙하는 나를 보면서 이 불신앙을 통해서 계속 응답받게 되어져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화와 현장이 이해되어져서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영적인 사실을 너무 등한히 듣고 있었구나.
단어 속에 속고 있었구나. 실제 구원은 생명이고 역사고 열매인데 이것 없이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자유의 삶 속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불신앙을 통해 깨달음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럼 이게 진짜 부딪히면 어떡해요? 남은 여생 놓친 것만큼 확실히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올인해야겠다. 나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마시라니까요. 기도는 틀린 나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찾고 거기서 계속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만족되고 충분하니까 속지 않아지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 안 와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염려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미 틀린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그 속에서 감사, 감격, 감동 내 상태는 이것뿐이요. 문제도 계획이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고 드러난 것도 숨겨져 있다가 오래된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은 치유의 시간표니까는 기대될 뿐이고 그 응답의 증거를 체험한 나는 앞으로 이제 증인으로 달려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상관없고 상관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감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럴 때 사단의 통로인 나라는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축복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기준 속에 내 자신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상태는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라집니다. 참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을 수 있는 나의 이런 잔상, 잔망들이 사라지는 무너지는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정말 가치를 안다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핑계, 변명 싹 사라집니다.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일은 많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인간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전부 사망의 그늘, 꾀임이고 속임이고 가장된 천사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요 기준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응답은 뭡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기준, 구원받은 자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되어지는 올바른 구원 속에서 내 인생이 답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라는 올무에서 빠져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고 내가 지금까지 못 보고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떼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요 기준 속에서 사람과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계획을 찾는 데 집중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다는 것은 절대로 시험 들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마음에 안 들어서 구원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답 주셔야 된다니까. 문 교회 와가지고 내가 바라는 목사님이 안 서서 교회를 안 나온다 말이 됩니까? 평생을 사람 따라 산 거예요. 누가 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 현장이 안타깝게 보여지는 다른 것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있는 저 바울의 심정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회복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와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자녀가 너무 강팍하고 두려우니까는 이 복음을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말 못하는 거라니까.
왜 안 보입니까? 내가 바르게 안 누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게 왜 어렵냐고. 내가 먹어본 맛집, 내가 가본 좋은 여행지를 설명하고 자랑하고 그 디테일을 설명하는 게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하다니까. 응답이 아니라 전부 눌려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도 돼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전부 이게 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너무 반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올바른 기준입니다. 내 감정도 아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 사람들의 말도 아닌, 심지어 목사님의 말도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내 인생이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두려움입니까? 불신앙거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문제 사건을 통해 근원이 확인되어지고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오랫동안 안 보이게 내 속에 진행되어지다 터지는 불신앙이에요. 오랫동안 내 속에 진행되죠 감추고 있던 무능이 지금 드러나서 문제 사건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라니까. 답이 있는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잡히는 겁니다. 근원이 뭡니까? 네가 사단한테 잡혀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냐? 문제 사건을 통해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냐 흑암이 역사하냐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미리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 사건 통해서 전환점이 일어나고 참다운 시작과 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 자는 지금까지 포장 잘하고 목사라는 감투까지 썼는데 문제 사건 오면 넘어지잖아요. 이 구원이 실제라면 올바른 기준 속에 반드시 따라오는 증거가 있다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생명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점점점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증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잘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누리라고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경홀히 등한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 말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유일한 해결책이 이해되어진 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말씀이 갈급하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너희는 어린아이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 가지고.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들으면 못 견디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이 좋은 데 가면 무언가 공허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사고당할까 불안한 거 말고 이 좋은 걸 보면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막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근데 내가 또 육신에 속아가지고
누구처럼 아버지 오늘도 또 속았다 그러는데 누구처럼 분위기 따라 막 중요한 하나님 우선순위 놓치고 여기 와 있는 내 상태가 또 한탄스럽고 갈급해요. 말씀에 영적으로 충족 안 되지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나는 잠시의 기쁨, 만족,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공허해진다니까. 목마를 때는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한 뭔가가 필요한 거지 대체적인 뭔가를 자꾸 넣어보세요. 더 목마르다니까. 탄산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사슴처럼 시냇물 찾기에 시편 119편 103절이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 아니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거지. 주야로 묵상했더니 치유되더라. 치유받기 위해서 묵상한 사실 그것이 순서 바뀐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 집중하는 그거 사실은 바뀐 거잖아요. 진짜 이게 너무 좋아서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문제 왔을 때도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여러분 올바른 구원의 여정이고 서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시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거라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뭡니까?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1순위요. 왜요?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나는데 예배를 통해 못 보던 걸 보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되어질 것이 보여지고 로마서 12장 1절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 예배드리는 시간 나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소유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예배드리는 시간 영이신 하나님이 체감되어집니다. 안 보이십니까? 보여져야 됩니다.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사단의 역사가 안 보입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요 명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소망이 끊겨버린 진짜 이 사단에 잡혀버린 네피린 현장 가족 친지 안 보이셨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빛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면 분명히 영향을 갖겠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망대 중에 1순위 망대는 무슨 망대? 예배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들려지지 않는다? 힘을 못 얻는다? 구원을 못 받았거나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현실의 현상에 사람의 영향받아서 나도 모르는 변명과 원망과 핑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나의 근본 상태인 거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여정을 갔습니다.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원 문제 모든 문제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 이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미션 중심으로 선택, 판단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예배가 체험되어지는 만큼, 예배가 살아나는 만큼 그래야 빛의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안 믿어지겠죠? 그럼 열심히 사시면 돼. 열심히 사는 끝은 전부 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려지는 삶이 사라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틀린 성공 바벨탑 실컷 쌓다가 쌓은 만큼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니까. 그 무너짐의 문제가 안 보입니까? 근본, 상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감사, 감격, 감동, 그리스도로 충분한 갈보리산의 언약,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요게 138의 언약 아닙니까? 말씀 듣는 순간 계속 이 사실이 타협이 아니라 꽤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본들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으며, 열심히 사는 만큼 내 자녀를 얼만큼 책임질 수 있으며, 그렇게 부지런히 발버둥 치는 만큼 얼만큼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전부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만 해결 가능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불신자도 그리스도 단어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고백되어지고 감격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만이 물질과 육신과 이익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혀져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만남도 나의 모든 상처도 발판으로 딱 그렇게 응답받아 가는데 준비된 응답들이 오도록, 그래야 그 응답받은 증인들은 다른 것 말고 복음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 자랑할 거니까, 예배의 비밀을 알리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교회 오라고 소개하지 말고 그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진 내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가면 산다. 예배만 드리면 되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안 되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나로 생각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데,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현장, 문화 늘 여기에 영향받고 노예되어지고 풍속 따라가던 인생들이 예배 축복을 누리니까 그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해줘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그 순간 어떤 현장이든 기도의 축복, 집중의 축복, 예배의 축복 속에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병이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가다가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나 그 속에 루디아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루디아를 만나놓고 사명자 이제 본격적인 빌립보 지역 구상하면서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 들려 귀신 들려 점치는 계시바의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빌립보 복음화의 사건의 문이 열리져 버린다니까. 뭡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한 주간 내게 분명히 주신 감사, 감격, 이미 다 이루신 복음에 확신되어지는 이 말씀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소망,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사건이, 이게 억울한 거라니까. 대단한 응답이 와서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니까. 우리 자녀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현장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부모를 탓하지 말고 그 부모보다 더 깊어져 있는 내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7배나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과 원리가 실제가 되어져서 영적 싸움을 누가 합니까?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를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곧 우리의 무기라니까.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오래된 진을 파해버리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무기라. 싸워야 될 이유를 아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걸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기준이 뒤죽박죽 다 섞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으면 내 속에 생명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없으니 당연히 나도 모르게 불신앙은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내 경험, 내 기준, 내 계산 그것에 안 맞으면 교회도 아니잖아요. 목사도 아니잖아요. 무엇도 아니잖아요. 다 나란 말이에요. 갱신될 수 없는 현장, 비밀이 생기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요 속에 꽉 잡혀있던 인생 운명이 이제는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 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흔적을 없어서 성령 충만 오는 거 아닙니다. 나의 진짜 불신자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요. 아닙니까? 예배가 바로 이해되어지셔야 된다니까. 순종하고 말 잘 들어가지고 성령 충만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정말 아니면 안 되는 필요한 내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가문이 보여져야 되고 현장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 직장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집중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충만한 참된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요 여정을 갖게 되어지면 상태가 치유되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도 아니고 겁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믿어지는 거니까 확신이 있는 거니까 누려지는 이 상태 속에 뭐가 옵니까? 앞으로의 응답이 보이잖아요. 사명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 복음 속에서 내가 답이 나야 되고 이 답이라는 증거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제 공무원 선교대회 참된 공무원은 어떤 사명이 생기겠습니까? 그 국가 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 사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명을 가진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가진 자들이 공무원 현장으로 세워져야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산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너희가 행복을 원하거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행복해지려면 복음에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다 거짓 행복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후대들에게 이런 언약이 담겨져서 내가 나라, 국가, 민족 살리는 공무원이 돼야겠다. 언약만 잡으면 요거 할 수 있는 힘도 만남도 사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요 원리대로 방법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탁 잡히면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사명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진짜 구원이 실제가 돼서 체험되어지면 구원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현장과 인간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고통당하는 기진맥진해 있는 현장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복음이 누려지는 자, 구원이 누려지는 자잖아요. 진짜 이거 누려지면 사명이 생긴다니까. 해야 될 일이. 전도자의 사명,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모든 민족 속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예비된 다윗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 준비해놓고 계시니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만남 속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인도받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신이 넘친다니까요. 자꾸 틀린 먼저 들어간 다른 것에 영향받아 속고 있으니까 진짜 것은 못 보니 못 보는 만큼 다른 게 내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이 올바른 기준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지는 증거로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겠죠.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이 구원은 전달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먼저 어떻게 구원이 전달되어집니까? 내가 진짜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가치가 확인되고 누려지면 나의 관심이 바뀌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내 구원이 누리는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가게 되겠다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늘 돈에 가 있는 겁니다. 자식 성공에 가 있는 것이고 병 낫는 데 가 있는 것이고 미래 잘 되는 것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안 누려지는데 근본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병 낫고 돈 많이 생기고 자식 잘 되면 사람은 5000% 변질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이것 가지고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다른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우상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변질되어져요. 망해요. 돈 가진 사람 보세요. 안 바뀐 사람 없다니까. 그 돈에 영향 안 받아야 사람은 변질 안 되는 거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 말씀처럼 나의 골육, 친척, 내가 이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받지 못한 이 현장, 틀리게 구원을 알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장,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구원받게 해주시면 좋겠다.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요. 전도자의 심정이요. 우리의 가족, 친척, 그들만 골육입니까?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내가 진짜 구원이 누려지는 만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내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서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중되어지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어도 안 보이는 문이니까 문인지 벽인지 구분 못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표 오겠죠. 그들의 상태, 문제점 보여지겠죠. 똑똑하고 현명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체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 도둑질 당해가지고 죽을 저 돈을 따라 사는 인생, 머리털 하나 내가 보장해 줄 수 없으면서 계속 내 힘으로 자식들 붙잡고 있는 인생, 그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진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은 기뻐서 페스티벌을 올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 모든 현장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 서두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면 괜히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괜히 현장의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온통 관심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이 있었고 그 애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른 구원이 이해되어져서 체험되어진 자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요 말이 지금 소통되고 이해되는 자는 표정이 다르잖아. 아닌 사람들은 막 깜깜하거든.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순간 구원은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태, 체질은 그 운명에 계속 갇혀가지고 상처 아닌 틀린 상처에 반응되죠. 속아서 와 있는 거 못 보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망하는 길이라. 부모들이 자꾸 우리 애들한테 메시지 들어라, 뭐 해라, 미션 주고 숙제를 시키는데 애들은 그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받으는 거 어째 받고 있냐. 음소거 다 해놓고 판서 나오는 판사 글씨만 따라 적고 있어. 왜? 들었다고 이거 숙제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안 듣는 게 낫다니까. 그런 애 상태를 못 보고 계속 메시지 들어라 강요하는 그 저주가 안 보이냐 말이요. 편안하게 영적인 걸 애가 알아듣도록 대화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 상태를 놓고 애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듣습니다, 어린애들. 내가 그게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한다니까. 잘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점점점 복음을 싫게 만들어요. 예배를 지겹게 만들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영적인 이 부분이 인격적으로 소통되어지도록 그거 놓고 내가 집중하면 되는데 나의 올바른 집중이 안 되니까 내 인생에 세팅이 안 된다니까.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그러면 이 구원은 영적인 거잖아요. 전달은 말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더 큰 전도는 말하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오고 어려움 생기면 아무한테 가서는 그 얘기합니까? 뭔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내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도 신뢰도 안 되고 믿음도 하고 내보다 더 눌려 보이는데 더 어두운데 영향이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37장 바울이 요셉이 항상 마음에 간직되어졌던 그 언약 요셉의 상태잖아요. 항상 간직되었던 그게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끌려가도 노예 현장에 바디발이 오늘 너무 흥분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신뢰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르구나. 근데 조금 주의 깊게 보고 대화해보니 지혜가 있구나. 지혜를 넣으면 총명하구나. 얘가 가는 곳에 밭에도 복을 받구나.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거구나. 영향이 간다니까. 그러니 감옥에 가도 변명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있는 총리가 이 요셉에게 영향을 받아버린다니까. 꿈을 아무한테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회개망측해서 막 시달리고 눌리는데 이걸 아무한테나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총리까지 된 사람들이 체면이 있지. 이미 소문이 나 있겠지. 이미 현장에 인정받고 있겠지.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 속에 일어나는 근원적인 축복과 힘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누려지고 응답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문가고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그 멋진 세계복음화의 운동에 쓰임받으라는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져서도 사람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일관되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가문복음화를 놓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죠. 요런 응답이 모여서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우상의 망대는 힘이 없이 무너져요. 복음이 뒤죽박죽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강한 요새는 안 무너집니다. 말씀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재해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단어 하나하나 생명인데 능력인데 그 단어 하나에 내가 살아나고 힘이 나야 된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틀에 박힌 쪽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왔는지 원치 않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누려지니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누림의 상태가 되어져야 내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니 정리가 되어진 나의 것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면 그대로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의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된다라는 증거, 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 그게 실제 나한테 증거가 있어야 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화 시키지 말고 묵상운동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날을 끌어올리고 이런 날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3집중, 아침, 낮, 밤, 그 시간을 통해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내게 지금 와 있는 시간표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원네스 응답, 와 있는 응답이구나. 모든 게 다 응답되어진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자꾸 멀어 말씀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확신이 생기면 문제가 곧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와 있다니까. 가문을 못 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문과 못 싸우는 겁니다, 지금. 와 있는 응답, 그게 원네스 응답 아닙니까? 집중이 되어져야 응답 받을 수 있는 나로 세팅이 되어진다니까. 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없어. 그릇이 너무 좁아, 작아, 억울하잖아.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집중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었고 치유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길을 따라 네 발에 빛이 되고 길에 네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지는 거기에 집중하고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응답 오겠죠. 그럼 이런 수준 되어지면 어느 정도 정복되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정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응답은 좋은 게 응답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알아들으면 한 몇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상태가 되지 문제가 응답이라니까. 내 답을 가지고 문제를 정복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거 기대하자니까. 이건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속에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 계속 나는 갱신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양육은 자식을 3명 이상 낳아야 된대. 그래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대. 2명까지는 지 힘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막 발버둥 치거든. 맞는 말 같아. 내가 감당이 안 되져야 이거 예전에 어른들이 잘 키우신 거라. 한 7명, 10명이나 낳아보야 흙 먹고 자라든 뭐 바다에 길든 가만 놔둘 낀데 하나 둘 이제 넣어놓으니까는 내 손으로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려고 다 망친다니까요. 갈등. 이 말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갈등 올 때마다 내가 성장한다니까, 갱신된다니까요. 위기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모든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믿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오래된 상처, 망대, 고집 납니까? 나 아닙니다. 가문의 흐름입니다. 시대 상처에 그 유산을 물려받은 내가 이해되어지면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거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선택하셨구나. 그 고백 하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근본을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요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증거로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서 누려지는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귀한 성도들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